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배,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목도하심으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목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때문에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또 각각의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임전을 경험하게 하시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증거되게 하셔서 악한 것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자정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하셨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드리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비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열리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드리는 자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모든 성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꿈을 잃지 않고 꿈꾸는 또 그 교회, 또 도약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100명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그네를 순례자로 세워라신 우리에게 주신 미션 감당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종속되도록, 그 다음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의 백성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곧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 어디서 못하든지 간에 늘 주님을 아버지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함께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까지 이 자신이 주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세상에 어수선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안정감이 없고 또 경기도 곤두박질에 쳐서 모두가 다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들 축복하여 주셔서 결코 꿈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꿈꾸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100명의 성도는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가정케 해주시옵시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아버지 이 주께서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그네로 찔레져라 세워라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 우리가 잘 받들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아버지 새로운 성전 지혜롭게 잘 우리가 사용하게 해주시옵시고 성전을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모든 성도인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노출되지 않도록 강권을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문제마다 주님 개입하시 함께 해주셔서 속히 해결되는 사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예배 가운데서 그 문제를 극복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는 나라에 주님 계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여러 가지로 그 힘듭니다. 속히 이 코로나19가 사태가 종식되게 해주시옵시고 안정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만나는 것 두렵지 않게 하시고 서로 만나 함께 교제하며 나눠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성전으로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며 각각의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주제에게 하나님의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셔 오셔서 함께 해주옵소서. 성령님 치 한 권을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실험이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느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이 곧 예배라고 말씀드렸고요. 삶 속에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는 것은 그건 가증스러운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지금 서로를 보면서 또 저와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마주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의 희망을 선포하라. 세상의 희망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라. 여러분 연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이 다 지치대로 지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유행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가겠나 생각했었는데 참 잡힐 듯 했다가 다시 또 확산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미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가 오늘 또 신문에 보니까 다시 또 유럽에서는 제2차 유행이 지금 대응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어떤 지금 나라들마다 한때는 여행 산업으로 외화를 획득하려 혈안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물 잠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고 자신들도 또 우리 스스로도 또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또 장기간 끌려다 보니까 인내의 한계를 느낀 일부 국민들은 거리두기 캠프의 어떤 그런 피로감으로 인해서 긴장이 다소 늦어지는 그런 상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신 건강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문화생활을 즐기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요즘 영화관도 연극 공연도 음악회라든가 또 물론 이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집에서 TV를 본다고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직접 보는 것과는 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가족들 간에 모여서 이제 동료들 간에 모여서도 좀 맘 놓고 식사하면 제대로 못하는 어떤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전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상태에서 새로운 그런 생겨난 신조어가 있는데요. 그 신조어가 바로 이제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겠습니다만 언택트와 온택트라는 언택트와 온택트. 이제 컨택트는 이제 그 접촉 아닙니까? 접촉하는 건데 언택트는 이제 유엔이요. on 앞에 이제 그래서 접촉할 수 없다는 비접촉.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것을 이제 지금 해외에서는 난 컨택트 또는 노 컨택트 이렇게 제로 컨택트 쓴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콩글리시로 이렇게 돼가지고 언택트 즉 비접촉이 나와요. 비접촉. 이제 그래서 언택트라는 신조어가 생겼고요. 또 이제 온택트 거기에다가 이제 언택트에다가 이제 온 그래서 이제 집에서 주로 이제 모든 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택배, 재택근무, 배달 서비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유행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신조어가 지금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블루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그래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우울증을 말한다고 그래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와 또 우울하다는 뜻의 블루의 합성을 하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 가능성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발생되는 심리적 영향 이런 것들이 불안 장애로 발달한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코로나 블루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같은 경우 보면 두통과 소화불량, 불면, 어지럼증, 집중력 결핍, 무기력증, 호흡곤란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세상이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유지해오던 맛집, 식당도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그런 지경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믿음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또 사회적 또 세상의 어떤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성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있는 자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희망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빛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때 우리가 아까 했지만 믿는 자로서 이때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 신앙의 선배들은 시대가 암울할 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 속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신 33인 중에도 보면은 기독교인이 16분이라고 합니다. 근대화 초기에 선각자로서 시대를 깨웠던 많은 분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문명을 퇴치하고 또 농촌 계몽운동으로 농촌을 변화시키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못한 분들을 위해서 야학을 운영하는 등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 구원 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사회 구원을 펼쳐나갔어요. 뿐만 아니라 시대의 어둠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도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뤘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디 이뿐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분명 사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와 기도원에서는 목로와 기도하였으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삼각산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많은 분들의 간증은 오늘 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대로 지금은 국가적 위기 상태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된 우리, 바로 믿는 자들, 빛된 우리가 시대의 어둠을 가르고 분명히 희망을 줘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을 외면하거나 해태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을 주는 인파워링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분명히 이 말씀은 어찌 내가 너와 함께함을 모르느냐 그 말씀이시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어찌 모르느냐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좀 오래 간다고 해서 왜 나의 인자와 나의 신실함을 의심하느냐 하시는 말씀이죠. 왜 나의 인자심과 신실함을 의심하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뭔가 진짜 믿는 자는 다르구나 하는 어떤 그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중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보내서 주님을 초청하죠. 주님 좀 오셔달라고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옵소서라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러자 그 수락을 하시고 오셨는데 좀 늦게 오셨어요. 늦게 오셔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결국 딸이 죽지 않습니까? 죽고 맙니다. 뒤늦게 도착한 주님께서는 낙심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네가 처음에 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초청했던 그 믿음 그대로만 가지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제 그 죽은 딸을 앞에 가지고 이제 달리다굼 해가지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서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그렇게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딸을 살리겠다.
예수님 오시면 딸이 그 중병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나음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 예. 근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환경이 갑자기 이제 죽었단 말입니다. 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믿음이 흐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이지 환경을 믿는 게 아니다. 환경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믿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씀드렸지만 내 생각으로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죠. 전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 야유 입장에서는 사실 그 딸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심하고 있던 상황이나 아니면 죽은 상황이나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큼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내함입니다. 요즘같이 참 요즘 경우에 참 믿음의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인내인데요. 그 인내는 우리가 시간적 개념과 환경적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인내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시간의 어떤 개념만 생각하는데요. 시간적 개념과 환경적 개념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이죠. 인내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환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여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환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아까 했지만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이것 인내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내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만이 아니라 환경적 개념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어서 이제 인내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리라는 분명한 희망을 오늘 우리가 먼저 확실히 갖고 이 희망을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군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라. 생각하고 꼭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 말하라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자, 그분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영원하신 또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창조자라는 말이죠. 창조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태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다. 또 계시다가 사라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 또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보면은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전능하신 분이다. 자,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그분은 우리가 흔히 하는 선파워십니다. 선파워라서 피곤이나 곤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사실 그 피곤이나 곤비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자, 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시다 하는 말씀이시죠. 예, 하실 줄 몰라서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분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픈 환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다만 그때그때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실 뿐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오늘 그분은 전능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오히려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시는 분이시다.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시다. 자, 오늘 40장 29절에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약할 때 그분 의지하면 더 강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 곤비한 자,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네 힘으로 하려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30절에 보시니까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소년이라고 장정이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피곤이 오고 또 곤비가 오고 또 그렇습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예,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오직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이렇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렇게 또 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세요. 네가 소년이라고 네가 장정이라고 하지만 너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고 오늘 30절에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우러러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우러러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면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고 우러러보게 되면 새 힘을 주신다. 분명히 말씀해요. 새 힘을 주신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그 힘으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같이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힘은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우러러보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새 힘으로 얻었습니까? 그 새 힘은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 이 새 힘이 어떤 것입니까? 새 힘이 뭡니까? 새 힘이 무엇인가? 새 힘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시죠. 새 힘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새 힘, 새로운 힘, 그 새 힘은요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다 하는 말씀이시죠. 이 같은 성령의 역사심은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젊다고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늙었다고 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이가 드시는 노인들도 꿈을 꾼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배운 것이 없어 지식이 부족하다 하여도 아니면 또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라 하여도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히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그 차이라 말씀이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만 소년이라고 장정이라고 뭐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분명한 사실은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새 힘, 즉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내 지금 조건이 나이가 들었든 내가 지식이 없든 간에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로서 새 힘을 얻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같은 새 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분명한 사실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지금 상황을 인내함으로 이겨라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오늘 성령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이 오늘 뭡니까?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말씀하시는데 그 새 힘 받은 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지금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대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근심이 걱정할 때, 지금 바로 이때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도록 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줘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동료도 친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그들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역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희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국가 어떤 방역 수칙에도 철저하게 잘 따라서요. 앞장서야 되고요.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도 앞장서 준수해야 될 뿐만 아니고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내 옆에 있는 동료에게, 우리가 오늘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가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줘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성도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 사람들 보니까 저들과 똑같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런 주님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그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어떤 때라고요? 지금이요? 우리가 주님을 낭망하는 자로서, 새 힘을 얻은 자로서, 그 새 힘을 얻은 자로서 오늘 세상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에 이와 같이 소망을 주는, 세상에 희망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들로부터 일어나서 모두가 다 너무 걱정 근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82장 같이 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로 빛 속에 새롭다.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이덕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신조어가 탄생되고 또 코로나 블루라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셨죠.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장애까지 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셨지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또 그리고 언제 우리도 또 혹시라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과 불안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 분명히 가능성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 주시는 새 힘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세상의 구원에 우리가 결코 눈 감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이렇게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우리가 위쳐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매를 갖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할 수 없음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왕성히 감당케 하시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나를 감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해 주셔서 세상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직무유기 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반드시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담대히 그들에게 아버지께 외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힘과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비록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뜻 되게 해 주셔서 더욱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결코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를 순례자라 서울하신 이 미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명의 성도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표하고 있사오니 속히 달성케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 등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려운 문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풀리는 역사 꼭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가정에 되는 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에 주님이 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이시여 주여 대통령이야 모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들 때 이 나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세 또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진기지로 선교의 전진기지로 이 한반도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은 해결해야 할 문제 안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문제가 풀어졌으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며 기도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내 가운데 풀어졌음을 꼭 예배 이후에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셔서 다음 주는 꼭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래서 아버지 이 땅의 진정 크리스찬들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날이 꼭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역사가 이 땅을 덮어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이 땅 민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셔서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요청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비록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서로 각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나가는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 터전 위에와 우리 기도로 선교 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머리 위에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